예전에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참 많은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신방 안 나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이 신방을 다니고는 있는데 어떤 한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였습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도 참 열심히 활동도 하시고 또 자녀들도 교회 학교에서 출석도 잘하고 활동도 잘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모범적이고 또 큰 기도 제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신방을 임했는데 신방을 하는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이 집사님이 펑펑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은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아들과 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춘기에 오니까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교회 가면은 놀지 못한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아무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싸움이 너무나도 힘에 겨워서 정말 지쳐가고 너무나도 외로운 마음이 들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들을 전도해 보려고 화도 내보고 기도도 하고 발버둥도 쳐보고 애원도 해봤지만 전혀 듣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 또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너무나도 외롭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런 기분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나 혼자인 것 같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다. 요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마저도 정말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다 보면 특히나 뉴스 또 SNS를 통해서 교회의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을 먼저 접하게 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향한 비방이나 손가락질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런 마음이 더 들고는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키며 살아갈 때 외롭다고 느낄 때가 참 많죠. 세상 속에서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학교나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할 때, 가끔은 또 교회 안에서도 나 혼자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어느 누구에도 하지 못할 때,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비슷한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 반대에 부딪히고 또 방해의 세력들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그로 인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인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사역하면서 많은 지역의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많이 길고 또 큰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이 전서가 16장, 후서가 13장, 대략 30장 정도의 분량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서신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평범한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기간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린도 사역을 할 때 그와 관련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기 직전에
바울은 아덴이라는 곳, 다시 말하면 아테네라는 곳에서 사역을 먼저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사역, 이 아테네에서의 사역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사역했던 그 사역들 가운데 가장 마음에 큰 부담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덴에서 많은 철학자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 철학자들을 만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등 지식과 많은 철학적인 사고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부활, 그것에 대해서 철학자들과 정말 많은 변론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큰 논쟁을 했던 거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진학한 곳에서는 대부분 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곳에선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바울이 아덴에서 이러한 이유로 상당히 그 사역 가운데 많은 부담감과 죄책감을 가졌을 것이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실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은 참 무거웠을 것이죠. 착잡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다시 그 마음을 가다잡기 위해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아테네에서는 자신의 지식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등 학문, 그 다음에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굳은 다짐을 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오직 그 십자가에도 그리고 성령님께만 의지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아테네에서 철저한 실패 끝에 마음을 다시금 잡아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이방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에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유대인에 의해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도만 증거하겠다라고 다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에게 다른 곳도 아니라 회당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하게 된 그런 핍박을 받게 된 상황,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아마 바울 역사상 참 대단한 영적인 위기에 처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과연 자신이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내가 계속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 혼자라는 그런 외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걸 나타냈는데 주변에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 믿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손가락질 당하는, 함께하는 가정에서도 가족에게 되죠, 외면당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뿐만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활발히 뛰어놀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많으면 두세 명, 없으면 한 명, 아예 없는 반도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니, 고백하면 그곳에서 평상시처럼 잘 어울릴 수 있는 친구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외로움을 느끼고요. 그 외로움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고 떠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외로움 때문에 그냥 무너져서 낙심하고만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아니면 누군가 나를 일으켜줄 손길만 기다리면서 마냥 주저앉아만 계시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외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느끼는 고독과 불안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아셨고요. 실패 끝에 좌절하려고 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 고립감 가운데 아무도 자기에게 동조하지 않는다라는, 자기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외로움을 발견해 주셨습니다. 내 종 바울이 마음이 참 어렵겠구나. 내 종 바울이 마음이 참 낙심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결정적일 때, 바울이 넘어지려고 할 때 그를 격려하는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런 위로의 말씀, 다시 일어낼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울에게 주신 이런 위로의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워하고 외로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보다 더 큰 위로의 확신의 말씀이 있을까요? 세상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말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고 주님을 섬겨 나갈 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정말 낙심할 때가 있고요.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격려를 받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슴 깊이 새기고 온전히 힘을 내는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미 고린도에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비해 두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동역자들이 이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의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온 힘을 쏟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들을 우리 곁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야에는 지금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니 낙심하지 말고 바울이 달려가면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달려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알파 수료식으로 나아가죠. 알파 수료식을 할 때마다 알파를 이미 하신 분들이 하신 그런 간증 아닌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이냐면은 함께 수료한 이 기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든든한 동역자들이 되어 간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알표를 수료했던 분들도요, 그 함께 수료했던 그 기수들끼리 지금도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식사와 교제를 나누면서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함께 여러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의 장에서도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동역자들이 우리 한 알파의 기수가 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옆에 앉아 계신 서로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동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보면 인사 나눠볼까요? 옆에 분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라면서 인사 나눠볼까요? 네, 당신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곳곳에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을 격려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격려해 주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네, 안 나오니까 모르시겠죠? 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제목입니다. 예라모십이라는 워십팀이 이 동명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는 찬양을 잘 유튜브로 듣는 편은 아닌데 이 찬양이 과연 찬양인가 아닌가, 예배 시간에 불러도 되냐 안 되냐, 평소에는 찬양에 관심이 1도 없던 기독교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이 서로 다투면서 먼저 다루다 보니까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봤는데 서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장과 신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찬양이다 아니다, 예배 시간에 불러도 된다 안 된다라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는 떠나서 이 찬양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릴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외롭고 힘들다라는 반증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알파를 수료하시는 우리 알파 16기 여러분들께 함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알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앞길에 이 찬양이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분명 사도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이어나아가고 또 알파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가려고 할 때 이런 어려움과 외로움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하나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가 우리 서로 손을 뻗어서 조금 더 큰 소리로 찬양해 볼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이번에 알파 수료하는 우리 16기 여러분들을 향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